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어제전에 또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신 것처럼 또 오늘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하고 또 교회 사랑한다고 실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애써 앞으로 나간 것들이 다 뒤로 밀리고 이래서 아주 신앙이 어렵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는다면, 의심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 능력은 우리의 가정에 항상 충만하고 우리의 영혼에 항상 충만합니다. 그러나 의심하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도 자기가 이를 보통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일생을 산 사람이 일생 동안 이 땅에 와서 많은 것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순간에 실족하면은 그냥 떨어져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가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 시간 제자들과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부탁은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시험에 들지 말라. 그러나 잠시 후에 가야바 집들에 예수께서 끌려가 무릎 꿇려 거기서 그들에게 봉변을 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먼 빛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있다가 그 비자가 나와서 넌 갈릴 사람 예수와 같이 있었지? 넌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같이 있었지? 너는 그
당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냥 베드로는 아주 엉겁결에 자기도 갑작스러운 그 도전에 그만 당황해가지고서 모른다 부인하고 아주 맹세까지 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방금 전에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시험이 들지 않도록 안 하고. 그래서 순간에 시험 듭니다. 그때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돌이킬 수가 있지만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는 성령이 감시를 하시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깊은 것을 다 하나님이 살피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게, 하나님의 어둠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살피시기 위해서 밝히는 등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 들어서 등불이 꺼져버린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뭐라고 했어요? 우린 죄 이름으로 귀신 쫓았습니다. 죄 이름으로 병 고쳤습니다. 죄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할지라도 예수를 말씀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 그동안 이 사람은 일생 동안 예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많은 이적을 봤지만,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이런다고 생각했고 하늘나라에 봉사한다고 생각했지만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자업자득인 겁니다. 자기가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예수도 그 사람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 부인한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지죄를 범치 말라고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은 성령을 통해서 얻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고도 믿음을 갖고도 성령의 정말 위로를 받고도 그가 짐짓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인정치 않습니다. 예수 믿고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없던 사람이에요. 짐짓죄를 가서 그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에 성령으로부터 이 믿음을 얻은 후에 다시 옛날 예수 믿기 전과 같이 짐짓죄를 범하면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은 거룩한 곳입니다.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지옥이란 말은 게헨나라고 해서, 게헨나라서는 예루살렘 더 서편에 있는 쓰레기장인데, 그 쓰레기장이 1년 내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비가 와도 불이 붙어 있습니다. 전에 우리 신길동에 바로 교회 그 뒤에 쓰레기 하치장이 있었어요. 거기 불이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마인데 나흘 동안 비가 계속 쏟아졌어요. 그들이 연기가 뿌르뿌르 그래도 나요.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졌으니까 다 불이 꺼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 비가 끝난 후에 거기서 이렇게 그 쓰레기를 건드리는데 뻥 터져 불이 그 물속에서 불이 팍 터져 나온다. 이게 게hen나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장이에요. 가룟 유다가 어디 가서 죽었습니까? 게hen나에서. 가룟 유다가 목매들어 죽은 데가 바로 게hen나입니다. 거기서 그런 목매들어 죽었어요.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 아쉬워서 쓰레기를 갖다가 모아두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를 요구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기를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께 드리라, 헌금하라, 봉사하라 하니까 무엇이 부족하여 부구라는 줄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고 사도행전 17장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하여 자기 부족을 성도들을 통해서 보충하려고 하는 줄로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색하고, 그래서 짜증내고, 그래서 게으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소외당하고,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하고 자기끼리 하고,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인간은 자유의지가 인간을 망쳐놨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자유의지가 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고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는 날에는 그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열처녀가 똑같이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마음은 똑같은데 신랑이 막상 왔을 때는 절반은 들어가고 절반은 들어가지 못해. 그 들어가지 못한 다섯 처녀도 등불 가지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급해서 가서 등불을 나중에서 더 준비해 가지고 왔지만은 이미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그게 신비주의예요. 자기의 감정을 따라 자기의 이상대로 하는 것을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고 자기의 뜻대로 한다. 기도도 하나님이 너 문제가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나올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나는 시행하겠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도의 그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그래 기도하는 사람 급하니까 자기 아픈 것만 가져서 나를 살려주소서, 나이 아픈 것도 살려줘 하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만 몸부림친다. 과연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게 됐느냐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그럼 내가 그 일을 시행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 구하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다는 것을 그걸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전부가 다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몸을 위해서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자기 중심에 기도하지 말아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이루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러나 너희가 자기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이게 하나님 없는 자들이 하는 짓이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만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들이 아프신 분이 많기 때문에 병원에 많이 갈 것입니다. 의사는 여러 가지 당부합니다. 술 먹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이런 음식은 드시지 마세요. 의사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의사가 그 오랜 기간 동안 공부하고 많은 지식을 쌓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돕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걸 무시합니다. 심지어는 나는 내 친구 한 사람이 병원에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의사가 절대로 담배 피지 마라. 담배 피면 희망이 없다. 그 당부해서 아주 안 피다. 근데 우리들이 갔는데 친구들이 야, 너 담배 있냐? 담배 있냐? 너 괜찮아? 아, 괜찮아. 사후에 죽었어요. 어찌할 거 없어요. 그건 의사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분명하게 의사가 이제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근데 의사 말 안 듣고 몰래 담배를 핍니다. 그 다음에 그 젊은 나이에 갔어요. 이게 예수는 의사라고 성경이 말했어요. 나는 라파다. 의사다. 너를 치료하는 의사다. 의사이거든. 내 말을 청중하면 애굽 땅에 내린 질병의 재앙을 너에게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의사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이거 목사의 지식에서 나오는 목사의 목사가 하는 권면이요 목사가 하는 말로 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잃어버려요. 자기의 감정에 앞서고 자기의 생각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유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형벌받지 아니하도록 멸망치 않게 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을 좀 믿어야죠. 그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믿어야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셔서 그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달아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그러나 이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가 그런 일 있어? 아유, 넘어졌다 하는 정도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의 생활에서, 육체의 삶 속에서 다 병들어 나타난다. 또 예수는 비록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 하늘로 올린 후에 예수께서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또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순전히 우리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성령 오셔서 뭐냐? 예수가 하신 말씀을 알게 하고 생각하고 그걸 해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시는 말조차도 사람들이 이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이라는 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도 부족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지라도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통해서도 정말 우리 위해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 위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도 아주 분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성령을 보내셨을 때 성령을 여러분이 듣고서 그를 의심하면 끝이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해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방이 잠깐 이게 해방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해방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무시한다 이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의심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의심하는 것을 성령의 해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도 쫓았어요. 그러나 성령에 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그 해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바울 선생도 우리에게 간절해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러면 금세도 내세도 돌이킬 기회도 없고 사함받을 기회가 없다 해요. 이 땅에서도 아무 용서를 받지 못하고 이 다음에 최후의 날의 심판에서도 배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지 않거든 내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죠. 8절부터 하나님을 믿어라. 그거 안 믿어? 의심해요? 그러면 나를 보고 믿어라. 내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그것도 의심나죠? 그래서 예수께서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고시오. 예수의 말씀을 로고스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계명은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있고 회개할 기회가 있고 돌이킬 기회가 있지만 성령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고 능히 저를 보지 못하는데 너는 알 것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안 믿어? 그러면 예수께서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아니 내가 보낸 성령이 너 안에 오시면 계시겠으니 그를 좀 믿어라. 그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믿어라. 과연 여러분이 성령 받아서 성령이 당신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 28절까지 뭐래서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을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필바를 알지 못해서 미련해서 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느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아심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와 합력하여 우리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성령 보셨지만 과연 성령이 당신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당신 생활을 위해서 또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썩어질 육체가 사는 그들 위해서도 간구하신 걸 들어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원칙을 놓고 볼 때, 원리 원칙을 놓고 볼 때 도무지 이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는요, 예수와 선지자에 대해서 말해서 엘리야에 대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옛날부터 지금부터 우리나라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100명도 넘는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사람만 해도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100명도 넘는다는 거예요. 150년밖에 안 된 기독교 역사에. 근데 거기에 또 따라갑니다. 거기에 또 홀려서 따라가서 패가망신합니다. 예수란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이란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이란 말을 무슨 말을 표현하니?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자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은 성령을 통해서만 나타나시거든요. 그가 정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기회를 베푸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성령을 의심해요. 그 예수께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야 너희가 유쾌다. 왜?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다면 예수는 아무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가까이 있는 몇 사람, 제자들 몇 사람만 예수 곁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유익할는지 몰라도 먼 사람은 발을
깨금지고 이렇게 쳐다봐도 잘 보이지 않고 또 멀리서 하면 더구나 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그대로 계시더라면 사람들은 예수를 소문으로 믿는다. 소문으로. 영접할 수는 없어요. 소문으로 믿는 거예요. 그를 만질 수가 없어요. 소문으로 믿는 거예요. 그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소문으로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소문 듣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너는 내 소문을 듣고 구원받으라가 아니고 내 소문을 듣고 나를 따르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까이서 소문 듣는 사람 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멀리서 소문 듣는 사람 같이 좀 등한히 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틀려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래야 영생이 있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래야 너에게 생명이 있느니라. 나를 먹어라, 내 속에 들어가라, 내 속에 있게 하라. 그럼 주님의 피가 어떻게 우리 속에 있을까? 말씀 로고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말씀이라고 계시록 19장 10절에 했죠. 하나님의 피가 있는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로고스만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레바는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말씀입니다. 번뇌라는 것은 더구나 그냥 그것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간들의 소통하는 소리지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는 나의 참 제자 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네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보셔요? 예수의 피를 어떻게 보셔요? 말씀이 곧 예수의 피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주님의 피가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요 귓가에서만 어른거리지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저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를 향해서 교회마다 말씀하시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으면 좀 들으라. 그래서 예수는 그가 하늘로 가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만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체험과 구원의 엄청난 증거를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성령을 보내셔서, 그래서 그게 유익하다고 주님이 판단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성령을, 예수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여러분 그렇게 여깁니까? 한국 기독교, 제가 지난 60여 년 동안 역사하는 동안에 그 많은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 그저 역사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 얘기만 해도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방언해도 이단이라고, 병고쳐도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두 번 하면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지 성령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자는 예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잃어버린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내게 주시는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주어서 저희도 우리같이 하나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데려가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내게 역시 나에게 보낸 자들을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성령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내마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생명의 말씀을 얻게 하려고 한다. 왜? 내가 일을 한 데 대해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사랑을 받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은 사람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의식 중심으로 나가지 말씀 중심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거예요. 죽도록 일평생 욕먹고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했지만은 제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외길로 오늘까지 온 이유가 나는 성령을 정말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을 다 믿어요. 성령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할 수가 없어요. 의심하고 싶지 않아요. 마귀가 부지런히 나에게 의심을 갖다 주고 해방해도 내가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을 해방할 수는 없어요. 자, 이 예수가 누구냐? 우리를 구원자가 누구냐? 여러분 나는 잘 알아야, 그냥 예수라니까 모르니까 여기 있다면 쫓아가고 저기 있다면 쫓아가고. 나는 그동안에 우리 교인들 50여 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 어떤 자들은 담임 선교 같은데 92년도 10월 28일 날 온다고 확정적이라고 해서 우리 목사, 우리 교회 수석 목사도 하나가 어느 날 그냥 어느 날 목사 누가 목사님 놔두고 가는 거 미안합니다. 우리는 갑니다. 자기네 답을 들려 올라간다고. 그래서 먼저 가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는지 누구인지 몰라서 그래요. 첫째로 여러분, 나는 주님이 오시는 날은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7절도 이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했어요. 35절에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 그러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선악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리신데, 마귀가 너도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 줄,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 줄 알미라 하니까 미혹당했어요. 너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 선악을 아는 지식을 얻는 순간에 인간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정령 죽는다. 오늘 사람들이 이런 주님이 너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자기가 특별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셔서 다 안다고 하면 이제 지옥 가는 거지 뭐예요. 하나님만이 아는,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고유한 하나님의 지식인데, 하나님의 권리인데, 그래서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 열매 먹지 마라. 너 선악을 알지 않은 일을, 선악을 알지 않은 그 일을 네가 알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신령한 자야만 잠부가 사람들을 분별하는 시간입니다. 누구 잘못되고 누구 잘못되고 누구 나쁘고 무슨 죄 짓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들 앞에는 예수 피도 소용없어요. 예수 피로 죄사받아 기뻐하는 거가 너 죄가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다고 주장하는 거가 너는 과거에 넌 나쁜 짓 했지 않느냐, 너 죄가 있고, 전부 예수 피와 십자가의 공로를 다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이 아주 좋은 것 같지만은 멸망하고 있다.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보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심판할 리가 있으니 그건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내 말은 내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요 아버지가 내 안에서 친히 하신 말씀을 내가 너에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말씀은 곧 영생이다. 그의 명령은 곧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벌써 어디 예수가 있다 오가고 골방이 있다 광야 있다 우왕좌왕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이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는 자기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배웠다 하면은 아주 훌륭하게 여겨지니까 그걸 가지고 만족하지, 지금 성령으로 인해서 사는 기쁨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충만히 있게 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수는 사람들의 생각대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뜻대로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네. 그때 예수가 오기 전에 모세가 먼저 와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 다음에 모세 이후에 선지자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예언해 왔습니다. 근데 예언자들이 많아요. 예언자들이 많은데, 선지자들이 많은데 누가 엘리야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선지자들이 많아요. 왜? 그래서 엘리야가 와야, 그래야 바로 먼저 와야 그 뒤따라서 그리스도가 온다. 엘리야가 와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먼저 오리라. 엘리야가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다. 그럼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일은 어떻게 해요? 스가랴서 13장 2절에 그가 오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죄 사함을 받는 소식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스가랴서 13장 2절에 엘리야가 온 다음에 오시는 이는 죄를 사하시는 일과 귀신을 축사하는, 귀신을 박멸하는 일을 하게 된다. 예루살렘부터. 이렇게 하죠. 이게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엘리야가 한다고 2절에 보면 바로 그날에 그리스도가 오면은 송아지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바람에 바로 저들이 병 낫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오양가서 뛰어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죄를 소멸하는, 죄를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소멸하시고 자기가 담당하셔. 그리고 귀신 쫓는 일을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때는 그 이유는 곧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므로 그들이 치료받고 오양가서 뛰어나오는 송아지같이 뛴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리스도를 마중 나온 자예요. 마중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를 마중 나오는 거예요. 그 엘리야는 그럼 병을 고치느냐? 그 치료는 광선이 없어요. 귀신을 그가 쫓아내냐? 아니요. 오직 오실 일을 침례를 주는 겁니다. 그에 의해서 밝혀지는 겁니다. 그가 그 할 일이 전부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을 저게 엘리야인가 그리스도인가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면 귀신 나가야 되고 속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죄를 깨닫게 하는 침례는 주는데 죄를 사함받은 침례는 안 준다 이거예요. 요한의 침례는 회개케 하는 침례지 죄를 깨닫게 하는 침례지 죄 사함을 시인하는 침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죄를 깨닫게 하는 침례가 아니라 속죄받은 믿음을, 속죄를 받은 믿음을 고백하는,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와 예수의 침례가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침례를 주는데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와서 자복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속죄받은 거 아닙니다. 죄 이름을 깨닫고 침례받은 거지. 근데 침례 요한에게는
귀신이 나가는 일이 없어요. 그런 이적이 없어요. 그에는 치료의 광선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침례 요한은 율법의 마침이다. 율법, 모세로부터 시작한 율법의 마침이다. 선지자의 마침이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딱 와서 예수의 소식을 들은 다음에 목이 잘립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율법은 목 잘린 거예요. 선지자는 목이 잘린 거예요. 선지자 시대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율법 시대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딱 끝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가, 그런데 예수께서 침례 요한 마냥 거룩하고 경건하고 위엄만 있다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에게는 선지자에게도 없고 모세에게도 없고 율법에도 얻을 수 없는 죄 사함 받는 일과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시작한다. 그건 이제까지 선지자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갑자기 요한이 끝나고 요한이 목 잘린 이후에 딱 그 무렵에 나타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보다 예수보다 그리스도보다 엘리야가 먼저 앞질러 와야 된다. 마중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엘리야의 마중을 받은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 그래서 사람들은 오실 리가 누구일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누구일까 그 말이에요. 엘리야가 누구일까? 엘리야가 와야 그리스도 오니까 나타나시니까 엘리야가 누구일까? 그것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이다. 이때로부터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가 뺏는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자기가 오게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일러서 죽겠죠. 나사렛 사람이 나타나서 이러시는데 죄를 사는 일한다. 우리가 전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병은 죄라고 그랬죠. 중풍병자가 예수께 왔을 때 뭐라서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삼봤다. 죄 삼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아니 저거 누구의 죄를 사는 거. 예수께서 내가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고 온 것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말하노니 침상도 일어나 가라. 병에서 일어나 간다. 죄 사함은 병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적과 기사가 따라올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나사렛 예수가 그 당시에 예수를 갈릴리 사람 예수, 나사렛 예수, 이단 개수 예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었잖아. 넌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넌
바로 그 당이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갈릴리라 것은 거기 갈릴리는요, 갈릴리는 유대 땅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한 사람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도 나오지 않은 동네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사렛이라는 것은 목수, 가죽 장사하는 이런 좀 아주 천한 사람들이 있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악하시나? 나사렛은 선자들 입에, 선자들은 갈릴리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갈릴리 사람은 선자가 갈릴리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말은 했어요. 그러나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누가 하나, 어떤 선자도, 그 많은 선자들이 그 많은 말을 하면서 하나도 내뱉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데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겠느냐 하고 사람들이 이거 믿기 어렵죠. 거기다가 예수를 갖다가 베드로에게 너는 예수 당이지, 곧 이단 개수를 두목으로 한 넌 그 이단이지, 이렇게 물은 거예요. 맹세하고 저주하여 난 그런 일 없다고 베드로가 저주했었죠. 예. 이렇게 전혀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어긋난 마을에서, 그 동네에서 그러한 오해를 받고 있는 가장 천한 이름들 가운데서 예수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가 하시는 일이 뭐냐? 안심하라, 내 제삼 받았다. 죄를 사하는 일과 죄를 사는, 아니 죄를 사했다고, 아니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데 당신 무슨 권리로 죄 사요?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에게 소개하마, 알려주마. 침상도 일어나 걸어가라. 죄 사함을 받으면 말은 어떤 병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암에서도 자기가요, 사람들은 세상 상식으로 내가 암이다, 사기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일러준 그 말에 지금 거기 억압되어 있어요. 내일 내가 이 말씀을 또 전할 겁니다. 거기에 억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나 저 아마존 같은 데서, 거기서 내가 세미나 갔을 때 원숭이 잡아다 고기 줘서 먹어봤는데요. 귀한 손님이 있다고 그 취장이 원숭이 잡아가지고 우리 같이 간 사람들 다 보는데, 나는 제일 좋은 부위를 준다고 원숭이 다리 쪽을 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몸뚱이 먹으니까 조금 씹을 수 있는데 이건 북에도 그렇게 안 씹어져요. 북에보다 더요. 이빨 빠져버렸어요. 그냥 어떻게 질긴지. 그러나 그게 제일 좋은 부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적어도 원숭이 고기 먹어본 사람이야. 네, 그 원숭이를 잡는 얘기를 하는데, 이 술병, 이렇게 아구리가 조그만 이렇게 술병 있지, 이렇게 거기다 그 병목에다가 끈을 매가지고 나무에다 매놨습니다. 그리고 그 병 안에다가 고소한 냄새나는 원숭이 좋아하는 음식을 넣어놨어요. 원숭이들이 이걸 쏟아서 먹는 머리가 없어서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거 쏙 들어갔어요. 들어서 함께 움켜졌으니까 이게 둥그러져서 걸려서 나오질 않네. 사람들이 오니까 도망가야 할 텐데, 이걸 놓으면 쏙 빠질 텐데
들켜진 거 안 놔. 아이고, 이러면 가지고 도망가려다가 잡혀가지고, 두 마리 잡혀가지고. 우리도 먹어봤지. 이게 미련해서 그래요. 오늘 자기들이 난 암이다. 이렇게 그러면 누가 일러준 말에 탁 움켜져요. 이제는 쏙 들어갔는데 움켜지니까 이게 마디가 돼가지고 딱 걸리네. 지금 나오지 못하고 이러고 빙빙 도는 게 지금 모두가. 예수의 말씀 들려오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이건 놓칠 있어요. 아멘, 난 이거 못 넣습니다. 아멘, 난 못 넣습니다. 아멘, 이건 못 넣습니다. 난 죽어요. 이건 난 못 넣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면 자유합니다. 진리를 모르면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가 누구냐? 죄를 사하시는 분이요. 죄 사함 받은 것이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 그가 고질병에서, 안질병에서, 중풍에서, 여러 가지 암에서, 거기서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 낮에도 안수를 수백 명이 받았죠? 이제 내일 또 할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했으니까. 그런데 딱 봐서 내가 손을 얹는 순간에 머리가 아팠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병자가요. 여기에 암이 있다 해도 다 머리가 아파요. 모든 병은 다 머리가 아프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손을 얹었다가 떼면은 머리가 막 시원하죠. 아주 가볍죠. 그래서 내가 물어보죠. 머리가 가벼우냐? 시원하냐? 그러면 그때부터 그 효력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그 효력이 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 효력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암은 막 녹아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장에 암이 떨어지지 않았다도 벌써 당신은 고통이 금방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그만 있으면 시간만 지나면 이거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사함과 치료의 광선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라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오게 계실 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에게 좀 알아봐라. 예수에게 왔어요. 제자들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엘리야냐 그리스도냐? 예수가 엘리야면은 침례 요한은 보통 평범한 선지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침례 요한은 엘리야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오리란 엘리야다. 침례 요한이 엘리야다. 그러면 침례 요한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진 예수가 그리스도라예요. 그런 그리스도는 죄를 사는 권세와 귀신을 저주하여 박멸할 능력이 동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말이요, 사명을 잃고 있어요. 김기덕이가 미쳤고, 김기덕이가 무식하고, 김기덕이가 바보여서 이 짓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을 모신 사람이요. 성령이 하고 싶으신 대로 나를 일을 시키도록 난 성령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난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예수를 아는 것은 예수는 죄를 담당하시고 병을 담당하신 분. 그래서 그에게서는, 그 앞에 와서는 누구나 죄 없이 함을 받고 그 다음에 병도 고침을 받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너는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요한에게 말해라. 뭐라고 했습니까? 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눈먼 자가 뜨며 벙어리가 말하며 앉으며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모리가 들으며 소경이 보며 가는 자에게 복이 외침 받는다고 하라. 이게 예수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지금 그렇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 당시 그들이 믿는 예수가 자 거기에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앉으면 일으키고 눈을 잘 뜨게 하고 문을 깨끗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들 하느냐 이 말이야. 종교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종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서는 예수 하시는 일, 너희가 모신 주님이 누구냐?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죄를 깨끗게 하시고. 아니 제가 죄 깨끗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 그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엘리야 다음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교회라는 것을 하나의 종교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종교를 접하고 종교를 상대하고 그래서 종교 앞에 와서 종교의식 교리에 맹종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어디 죄산 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앉으면 일어나야 할 거 아니요. 귀신이 나가야 할 거 아니요. 귀신 나면 이단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명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 그 말입니다. 정말 김기동이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보았고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가서 전해라. 네. 오늘 지금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오. 자, 당신이 사모하고 당신이 모시고 당신이 의지하고 당신이 바라는 그 예수가 당신 죄를 짊어지셔서 당신을 깨끗게 하신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오. 그러나 당신 마음에 여전히 정죄받고 있잖아요. 선악을 분별하고 있잖아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지식에 억압되어 있잖아요. 끝없이 자기 의를 찾느라고 치워, 내가 잘못했나 치워 전부 그러지.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도 안 해요. 말로만 믿지 말고 당신이 예수 믿으면 당신 죄 산 받아. 어떠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께 왔어요. 그들은 율법대로 현장에서 잡으면 돌로 패 죽여라 하는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께 송사합니다. 이 사람을 돌로 치릴까 말일까. 예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여자에게 뭐라고 하셨으면, 여자야, 너를 정죄하는 자, 너를 정죄하는 율법이 있느냐? 없나이다. 너를 고소하는 자들이 있냐? 고소 마귀가 참소한다.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편안히 가라. 예수 앞에 와서 죄가 신문을 받으면 안 된다. 예수 앞에 와서는 자유가 있어야 되고, 예수 앞에 와서는 죄오에서 자유, 병에서 자유, 모든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앞에 와서 또다시 정죄를 받는다면 그는 끝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죄받지 않게 하려고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를 다시는 송사받지 않도록 고소당하지 않게 하려고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자기의 신념이 믿으며 지금 내 신념, 내 이러면 이렇게 내가 밥을 굶으면 하나님이 불쌍해지고 살려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전부 자기 공력을 싸서 공력으로 구원받으려고, 의로서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밤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싸가지를 보고 용서하시겠지, 전부가 다 자기 공로로 사함받고 종로로 해방되려고 한다. 언제까지 이러시렵니까? 당신이 지금 찾고 의지하고 바로 사모하는 자가 누구십니까? 죄를 사하시고 나의 죄의 결박에서 자유를 주셨고, 무엇으로? 자기 피로.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예요. 우리 예수는 죄를 살 뿐 아니라 죄산 받은 증거로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만드신 분이 우리 예수입니다. 당신 누구를 믿는 겁니까? 무능한 예수? 꼬부랑 지팡이를 들고 산신령 마냥 머리 하얗고 혐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연상하십니까? 나의 예수는, 여러분 당신 남편이 뭐하는 줄 알죠? 농사 짓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공무원 노릇하든지 당신 남편이 하고 있는 일 알지 않습니까? 당신이 주님의 무엇이는 분이요? 당신이 주님의 무엇이는 분이며 당신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지금 당신들은 말로는 예수 믿는다면서도 귀신이 억압하고 마귀가 주는 모든 유혹에 충만합니다. 지금 다 주먹을 쥐고 말하세요. 귀신아, 내게로 떠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거기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니, 곧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는 다 마귀에 속한 자라는 게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예수를 의심하고 성령을 의심하는 건 다 마귀에 속한 거라는 게요.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번뱀이라, 처음부터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든다 이게.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 하나님을 의심하고,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예수를 의심하고, 성령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이게 죄다.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말하면 죄에 대하라면 바로 예수를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죄라. 나는 마귀에 속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는 교회 나온 지 오래됐든 하여튼 오늘 이 말씀 들은 이후에는 하여튼 내가 예수 믿는가 예수가 밝은 아주 치료의 광선 같은 밝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싹 없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정말 내가 그 예수를 믿는다면 이 예수를 이 성경 지금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를 믿는다면 내 속에서 귀신이 떠나야 되고 병이 나가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교인들 정신 차리세요. 자, 우리 주먹 쥐고 내 영혼아 하나님 의심하지 말자. 하나님 의심하지 말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예수 의심하지 말자.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을 의심하지 말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자. 주여 치료의 광선이 내 영혼에 비춰서 내 영혼에 비치소서. 귀신아 내게서 떠나라. 우리 가정에서 떠나라. 귀신을 어제 막도막 저주해야 됩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내게서 떠나라. 우리 가정에서 떠나라.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세요. 막 이러고 떠나도록 기도하세요. 어제다 기도하세요. 어제다 기도하세요. 더 크게 하세요. 떠나도록.